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이 어디 있나 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의 종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주의 종은 모든 비난과 원망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더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 나무가 비바람을 많이 맞듯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주의 종은 성도들 또는 외부 사람으로부터 비방과 원망을 들을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모세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세풀무 같은 그 고통과 고난, 아들을 낳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모세는 그들에게 대해서 은인이라고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함을 볼 수 있지요. 그 첫 번째 사건이 홍해를 만났을 때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 바로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홍해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뇨.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겠다 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에 모세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므로 해서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 언룩했던 물의 땅이 바다의 땅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그들이 무사히 건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큰 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으나 모세를 향해서 그들의 원망과 공격은 그 후에도 계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후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사흘길쯤 걸으니 그들이 목이 말랐지요. 근데 겨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보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또 모세를 원망함을 볼 수 있지요. 출애기 1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자 주림으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들이 물이 없으므로 목이 가려여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또 모세에게 원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그를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끊임없이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하고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백성들의 원망과 비평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들을 내게 맡겨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들을 잉태하여 생산한 것도 아니요. 어찌하여 나를 그들에게 젖먹인 아이를 품는 것 같이 그들을 품고 가라고 하시나이까?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 할 수 없사니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며 그 공고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절규하듯 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부터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 곧 천국까지 인도하기만 하는 주의 종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민수기 12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말을 했다고, 일을 했다고 그들이 비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제사장 되고자 하여 당을 지어서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250명이 대적해서 원망과 불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예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주의 종은 자신이 잘못으로 성도에게 비방받고 원망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 잘못 없다 하더라도 애매히 원망과 불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의 백성 생각하기에는 나는 주의 종을 원망하지도 대적하지도 불평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을 그냥 묵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주의 종을 비방하고 원망할 때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성도들은,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의 종은 원망과 비평의 자리가 있으므로 주의 백성들과 직분자들은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위를 폐하고 다윗에게 그 위를 주기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10년이 넘게 왕에 오르기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서 26장에 나오는 10황무지에 있던 일을 보면 다윗이 10황무지에 있을 때 그의 행방을 전해드는 사울은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나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에 오히려 들어가서 사울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은 진가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백성들도 함께 사울의 주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책망을 합니다. 즉 책망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아멘. 그 당시 아브넬은 사울의 진에 있었던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용사요 군대 장관으로서 3,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사가 하는 일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사기 7장 18절에도 말씀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설해 줄 말씀이 사사기 7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미디안군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용사 300명에게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는 여호와를 위하라 주의 종을 위하라고 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용사는 주의 종을
위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 용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아브넬은 적진에 들어간 상황에서 사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긴장을 놓치지 않고 더 깨어 있어야 될 터인데 사울 왕이 자는 곳에서 함께 백성들과 누워서 자기의 직무, 자기의 책임, 용사로서 해야 될 일을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상황과 같이 들어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2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가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멘. 사울 왕과 그의 용사들이 자는 것을 본 아비새는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다고 사울 왕을 죽이자고 종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다윗 자신이 다녀갔다는 표시로 그의 머리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외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하는 저주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서 왕을 보호하지 아니한 아브넬을 저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주대로 후에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는 이유로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지요. 사무엘하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잇 말하려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누가 용사입니까? 주의 종을 가까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할 용사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까지 용사로서 그 임무와 직분에 충실해 왔는지, 여러분이 주의 종의 허물이 눈에 보일 때 그 허물을 들춰내고 죄를 비방하며 누군가가 주의 종의 약점을 드러난 것에 대해서 반각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은 주의 종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같이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주의 종을 보호하지도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주의 종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주의 종을 원망하지도 않고 비방하지도 않고 대적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그같이 주의 종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용사된 임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죽을 자로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의 종을 보호하는 진정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자들에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죠. 왜 시기하지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왕에 오르기까지 10여 년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그때마다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행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과 그들의 사람 찾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황무지로 갔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은 발을 가리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4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숫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적과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속에 붙이시겠다 하던 그날입니다 하며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을 종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옷을 베으면서도 그 마음이 그가 찔렸다고 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그 동무들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끔 만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도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애매히 사울의 적이 되어 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요 겨우 옷자락을 조금 벤 것뿐인데도 마음에 찔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옷 조금 벤 것을 마음이 찔려할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이 대민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보호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어떻게 다윗을 축복하는지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1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태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가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그 복으로 갚아주셨을까요? 후일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범죄를 해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 세워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든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 지난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의 행한 일에 인하여 그에게 긍휼 베푸사 선으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팡무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되 가로되 당신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서 시팡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시팡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아멘. 다윗이 시팡무지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혹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처럼 자신을 죽이지 않고 보호해준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시팡무지로 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다윗은 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진친 곳으로 가게 되지요. 뜻밖에도 사울을 비롯해 군대 장관 아브넬과 함께 모든 사람은 잠을 자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이때 아비새가 먼저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을 종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청함을 볼 수 있지요. 이런 아비새의 청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이때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며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머리 곁에 있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곁에서 보호하지 못한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무엘상 2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아멘.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하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주의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주의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이 불의를 행하여도 대적하지 않고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성도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패부와 우리의 행함을 모두 다 보고 계시고 익히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의로운 자를 복되게 하시고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도 불의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을 하시지만 주의 종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아무리 불의한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 대적하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병들어 죽게 하거나 혹시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자녀들이 함께 전쟁에서 죽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엔게디 황무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준 그것에 감동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까 말씀과 같이 이 말씀 역시 사울이 자기 자신이 한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여기고 보호해 주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한 말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심은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호하시는 자에게 말씀과 같이 선으로 갚아주시고 큰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의 복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다윗을 보호해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의 종을 보호한 것에서도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준 것처럼 축복하셨는데 만일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주의 종을 보호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에게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고 눈에 보이더라도 주의 종을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되며 공격하고 비난하는 무리로부터 반드시 종을 보호하는 분들이 되셔서 이러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의 종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든지 보호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이며 여러분이 하는 일에 반드시 크게 하겠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